오늘 로마서 15장 25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유대인 사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개월 동안 로마서를 강해해 왔는데요, 마치 이 로마서 강해는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로마서라는 비행기를 타고 창공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그 아름다운 은혜에 대해서 많이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가 완성되면서 사도 바울은 비행기를 착륙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땅 가까운 곳에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여러모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귀한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같은 유대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과 사랑으로 섬김을 받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물질과 기도로 유대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직장에 나가게 되면은 부모를 돌보게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는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자녀들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5월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침 할아버지 할머님이 LA에서 지난주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일도 안 나가는 날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좋은 옷을 사드리겠다고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못 갔지만 제 생각에 얘네들이 니먼 마커스 같은 백화점으로 모시고 갈 것 같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TJ Maxx를 모시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 TJ Maxx에서도 어떻게 정말 좋은 멋진 스웨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페블 비치라고 써 있는 또 할아버지를 위한 자켓도 이렇게 탁 사가지고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오시는데 입고 걸어 다니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가슴 뿌듯해 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정말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렇게 커서 이제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때가 왔구나. 아마 할아버지가 어제 그 자켓을 입고 주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여 자기를 키워준 부모와 조부모를 섬기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교회도 영적인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탄생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성숙을 하면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은, 이제까지는 사랑을 받고 말씀을 먹고만 자라던 그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이제는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봉사로 섬기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받기만 하던 어린아이에서 남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베이비에서 성숙한 남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뚝 세워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욕구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섬겨라.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남의 필요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장난감도 That's mine 하면서 자기만 갖고 놀기 원합니다.
동생은 장난감이 있든 없든지 상관없고 자기 거는 자기가 갖고 놀아야 돼요. 밥 먹을 때가 되면 자기만 배를 채우는 것을 먼저 원해서 울죠. 나 밥 달라고. 그러나 아이가 성장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도 동생에게 주고 동생이 갖고 놀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밥도 그냥 받아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게 있으면 엄마 입에도 넣어주고 아빠 입에도 넣어주면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성숙의 표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에 보면 나의 욕구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자신의 평생 소원이었던 로마 선교를 뒤로 미루고 가난에 허덕이던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을 개척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로마에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3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소아시아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 말은 모든 주요 도시에 교회가 개척되었다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더 큰 세계에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었을까요? 30세 전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60세가 되었어요. 지금은 60세면은 청년이죠. 그러나 그때는 60세면은 벌써 아주 노인입니다. 이제 살 날이 몇 날 남지 않은 그런 노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는 빨리 로마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보여주십니다. 로마 압제 밑에 있었던 예루살렘, 또 그 당시에 기근이 찾아와서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빈궁 속에 처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기 원했던 로마 선교를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내가 로마에 갈 기회가 드디어 왔지만 그러나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남을 섬기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자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숙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뭐냐면 가난에 허덕이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4월에 성지 순례를 가서 이 교회들을 다 방문을 했는데요. 이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또 아가야는 그리스의 밑에 있는 아덴과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많이 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 교회들이 돈이 풍부해서 이 구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그리스처럼 그 당시에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어요. 특별히 마게도냐 쪽의 사람들은 굉장한 굶주림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환난의 많은 시련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핍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빈궁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을 계속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제는 제발 그만 헌금하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딱하지만 당신들의 환경도 전혀 낫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세요. 그만 헌금하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시여,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이 특권을 빼앗아 가지 마시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풍성한 희생적인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나의 욕구와 소원을 이루기보다는 먼저 남의 필요를 섬길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한 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하고 또 아끼는 성도들 가운데 최근에 그 암 진단을 받은, 판단을 받은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과 1, 2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암으로 여의고 이제는 혼자 사시다가 그분이 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돼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항상 이제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실까 하는 걱정으로 여쭤보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1년 전에 저희 선교팀이 니카라구아 선교에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보여준 그 사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10년 전에 개척해 놓은 지교회, 그 교회가 또 지교회를 해서 이제는 6교회가 니카라구아에 생겼는데, 그 최근에 생긴 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니카라구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크리스토 델 레이라는 지역에 생기게 됐어요. 한 3, 4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예배당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이상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고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니카라구아에서 교회 하나 지려면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건강 회복하는 것만 신경 쓰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집사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마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모르는 척 했어요. 대답을 안 해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니카라구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적당한 부지를 찾았고 이 부지를 구입하기 원하는데 혹시 레이크뷰 교회에서 동참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이 집사님은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냐니까요? 얼마 내니까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니카라구아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 땅 사는데 얼마나 드냐라고 물어봐서 이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일로 이분에게는 큰 돈인데 현찰로 봉투에 넣어서 갖고 오셨어요.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이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카라구아에 보냈고, 니카라구아에서는 금방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우리가 이 땅 잔금을 치르고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레이크뷰 교회에서 보내주신 헌금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느 기도 많이 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국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구입하게 해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과 함께 그 땅 구입한 그 사진과 거기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성도들의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 멀리 니카라과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 멀리 시카고 땅에 있는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보다 남의 필요를 더 먼저 생각하는 한 분의 성숙한 기독교인의 희생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을 35년 전 떠나오기 전에 제가 잘 알던 어느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하시는 아주 겸손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림 그리는 또 도자기를 만드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목회하시다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도자기를 만들고 성구를 써서 세계 각국에 선교를 위해서 보내주는 일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저를 찾아서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 웬일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레이크뷰 교회에 도자기를 보내주고 싶은 감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자기와 족자 성구가 써 있는 60여 점을 만들어서 자비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해서 우리가 적어도 shipping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shipping 피만 드리고 그분은 전혀 자기는 아무것도 원치 않으니까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 저희가 앞으로 이 도자기 전시회를 통해서 선교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분의 이야기대로 이 도자기 전시회가 진행되면 아마도 이 니카라구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을 샀던 그 교회 건물까지 질 수 있는 비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시카고, 한국까지 니카라구아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사용받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과 나의 욕구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시는 생활의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지 마시고요, 주여 나에게도 이런 필요가 있지만 나보다 더 절박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과 나의 만족을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데 다 여행 가고 그러면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죠. 참된 만족은 나의 필요를 다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속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joy라고 하죠. joy. 네. joy가 스펠이 어떻게 되죠? J O Y. 예. 예. 너무 힘든 걸 문제를 내서 죄송합니다. 예. J O Y.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J 쓰고 O 쓰고 그 다음에 Y 쓰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예수님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남들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 첫 번째, 나의 욕구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섬겨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남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 내가 이걸 하면 어떤 축복을 받겠지, 내가 이걸 하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뭐 어떤 특혜를 누리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장 2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통해 주신 축복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빚을 갚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게도냐와 아기아와 지역 교인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나? 아무리 생각하고 성경을 뒤져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해준 적도 없었어요. 따뜻한 편지 한 장을 전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선교사 파송도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죠. 선교 1차, 2차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들을 반기지도 않고 핍박을 했어요. 아니, 우리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지 왜 그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녀? 당신들 왜 우리 망신 나시고 다녀? 하면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회가 공회가 벌어져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또 이런 말을 하려고 했잖아요. 또 할례를, 우리처럼 유대인의 유저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또 얘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꾸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여,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기들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인들까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거 생각하면서 그 빛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본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그냥 이뻐 보여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미워 보이고 얄미워 보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아니면 얄미워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아니면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고갈되어 있나, 그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60이 넘어서 이제 좀 쉬면서 여유를 즐기기 원할 만한 그 나이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로마서를 쓴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 사업을 하고 거기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에서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알려졌던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나 계산을 해봤더니 2982마일입니다. 여러분, LA에서 뉴욕까지가 몇 마일인지 아세요? 2789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대륙 횡단보다도 더 먼 길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60세가 넘어서 다 할아버지가 된 그 사람이 전도하러 가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대륙 횡단은 비행기를 타고도 여행하기 힘든 거리예요. 고속버스 타고는 며칠이 걸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죠. 차도 없었죠. 걸어가는 겁니다. 끼케야 낙타 타고 이 먼 거리를 그 나이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빚진 자니까. 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의 빛을 갚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그 심정으로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방방곡곡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졌겠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면은 유대인 아니면 그 이방인이라는 얘기인데 세계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많이 졌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빚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한테 빚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 걸 나 혼자 누릴 수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걸어서라도 가다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루살렘까지 또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먼저 섬기는 이 성숙한 기독교인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가슴이 정말 가득 차 있는 사람만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빚진 자다. 이 빚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으로 내 가슴이 출렁일 때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참된 섬김의 종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면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샘이 터지는 그 순간까지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쩌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섬김의 종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영적 승리를 위해 기도로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 기도로 서로를 섬기라. 30절로 32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필요했으면 이 로마의 영적으로 어린 신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랬는데요, 이것은 힘을 같이하여는 전투에 임한 군사들이 힘을 합해 적을 무찌르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목회는 전쟁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앞서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구역장들과 사역팀장들과 선교회장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우리가 금요 미스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오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 22장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몰매 맞는 경험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채찍질을 1번 당했어요. 그리고 암살의 위험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법정에 쓴 것만 3번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남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해주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대신 가면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앞서 싸우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원 사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구역장님들, 또 사역팀장님들, 또 선교회장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당의 장로님들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사탄 마귀의 방어막이 되어 주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이방인들이 구제헌금을 해 갖다 줘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헌금을 내가 걷어다 갖다 줬는데 싫어요, 나는 이거 더러워서 안 받아 하면은 얼마나 이방인들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도록 기도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지금 목숨을 내놓고 가는데 내가 살아 돌아와서 당신들하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오해도 있고 또 부질릴 때도 있고 그래서 사이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가 무조건 하나 되고 무조건 주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져서 나갈 때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시카고에 있는 다른 교회들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다 주 안에서 한 팀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시카고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과 2세 교회들과 미국 교회들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사역 목표 보면 5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레이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고백한 이 구절을 한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면은 감옥과 공경과 어쩌면 죽음까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무지 스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그 복음의 은혜가 충만히 내 마음속에 거할 때 이러한 마음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욕구와 나의 소원은 뒤로 하고 먼저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안 되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방어막이 되면서 마귀를 공격하고 주의 십자가의 군기를 이 시카고 땅에, 미국 땅에, 온 세계에 꼽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남의 사랑과 말씀과 섬김을 받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섬기며 남을 세워주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 나온 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밖에 안 됐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되어서도 아직까지도 남의 섬김을 받고 영적으로 기저귀를 차고 교회 다니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저귀를 벗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며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에 동참하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